2024년 8월 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죽은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죽은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이세 해끝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이세 해끝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서 해금마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서 해금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 작은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기중 작은만 너무 주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주님 무더운 가운데 저희들 단잠 허락하시고 또 주님 이 아침에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주었구만. 너 날 위하여 무엇을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집은 너무나 가볍고 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짐도 주님께 맡기면 그것은 짐도 아닙니다. 새털처럼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주님이 찢으신 그 살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의 무게를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길 때에 새털처럼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한 날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오늘 야곱의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조상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남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한 달도 되게 하시고 남은 2024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기력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실로의 여호와의 회막이 세워져서 참으로 만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다 이뤘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들도 주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회복하고 주 앞에 참으로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길갈 제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입니다. 13절부터인가요? 예, 창세기 13절. 네, 1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49장까지 이야기가 크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르심.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 부르심을 이제 시작했다면 이제 이 야곱은 장대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3대만의 12아들들을 낳아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번식할 때에 창대케 할 때에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미리 이 아들 요셉을 보내서 야곱의 인생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12아들들을 모두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애굽에서 운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을 위해서 정말 부르심이 무엇인가. 자, 오늘 찬송가도 그렇죠. 이 부르심, 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정말 태어날 때도 그랬고 이 죽을 때도 정말 그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땅을 사놓았던 그 해 족속에게 사놓은 에브론에서 이제 막벨라 밭에 장사를 좀 부탁을 하는 정말 그 조상을 쫓아서 온전히 쫓아가는 그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는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그 이제 50장은 이제 요셉 이야기도 좀 있지만 이 핵심은 49장에서 이 예언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통치하신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이 야곱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마쳤습니다. 오늘 그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뒀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여정을 다 끝내는 그런 삶이어야 한단다. 저는 어저께 전국 지역 교회 연합 모임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민경 강사님도 고향을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참여하고 부산에도 또 대구에도 몇몇 아시는 분들이 한 수백 명의 목사님들 또 임원들이 참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의 그 부르심을 다 이뤘던 것처럼 어제는 정말 살아있는 성경을 한 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하고 있구나. 예. 어제 그 우리 강사로 서시고 국민혁명의장이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히스토리를, 역사에 대한, 나라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이 동일한 점이 뭐냐면 그분이 하이CCC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74년 엑스플로어에 하이CCC 출신으로 가셨고, 우리 경주에 서세용 관사님으로 우리 CCC 대표 관사님이셨던 서세용 관사님은 80년 세계 보호마 대성회 여의도에서 그때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CCC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들의 초청에 의해서 82년 고1 때, 중3 때 예수를 믿고 고1 때 CCC를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냐? CCC 생활, 하이 CCC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광호 목사님이 우리 김중원 목사님의 그 히스토리를, 이 민족 보고마를 위해서 공산당을 대적하기 위해서 학생 선교단체 CCC를 세워서 크루세이드를 세웠어요. 그 일을 후임자를 맡게 되는데 그 후임자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희미하게나마 그 말을 그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고 어쩌면 저는 김중건 목사님의 육성을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이제 CCC를 그만뒀기 때문에 많은 시간 김중건 목사님의 육성들을 들을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광은 목사님 통해서 또 선이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김중건 목사님의 육성들을 이제 주의 길을 예배라에 한번 초청 받으셔서 강사로 썼었던 마지막 그 김중건 목사님의 육성을 또 듣게 되고, 우리 정광 목사님과 또 우리 김중건 박사님,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대화 내용들을 쭉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세대는 조금씩 이렇게 10년이나 그 이상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제일교회가 정말 어제 또 방문했죠. 참 오랜만에 또 방문했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2번이나 그 땅에 대해서 거룩함,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 지역,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의 거룩을 보았다면, 어제는 제 개인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2번째 내용이 뭐냐면, 안수를 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내 눈을 안수하셔서 안수를 하셨어요. 저는 성령 사역 중에 안수 사역을 처음부터 안수만 했습니다. 온통 안수 사역을 다 하고 싱가포르를 떠났는데, 한국 와서 누가 저에게 안수를 해주는 이런 꿈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 눈을 뜬다. 우선 우리 정광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또 2년이 지나서 어저께 다시 이제 애국과 나라 자유통일 이 한국이 수임 받기 위해서 정광 목사님을 부르신 그 장면을 보면서 쉬운 일에 정광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정말 오늘 12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12 아들들이 있는데 우리가 12 아들들 12 제자가 된다는 거 정말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어저께 보니까 정말 내 눈이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 감동은 여호수아 시대에 군대 장관 정도로 아주 정말 너무나 큰 자이언트 장수 같아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민족을 대통령 독재자 문민 독재자 문재인과 싸워서 감옥에 3번을 다녀오실 정도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제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정말 굴복당하지 않았잖아요.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27회 총회에서 그 신사참배 국민의례 예배 시간에 국민의례 일본 천황을 향하여 국민의례를 드리라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가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 총대들이 물론 전체겠지만 이 일제 시대에는 북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 복음화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과 원산과 이런 신의주의 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사단이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27회 총회에서 대다수의 총대들이 국민 의례를 가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일들이 1930년 후반대에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했기 때문에 그 일이 6.25 전쟁의 뿌리라는 거죠. 우리 분단의 뿌리라는 거고 또 북한이 이렇게 1945년 이후로 지금 내년이면 1945년이면 내년이면 80년이에요. 그리고 전쟁 휴전으로 시작하면은 1953년부터 2023년이면 70년이 되었어요. 1958년이면 북한에 있는 모든 공식적인 교회들이 1958년도에 다 사라졌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진 지 지금 올해가 2024년이니까 한 66년 됐어요. 그러니까 수년 안에 어쩌면 하나님이 올해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이 2년 지났거든요. 올해부터 5월에 취임했으니까 2년 지나고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딱 5년 중에 절반이 다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유통일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 통합하는 대통령
이 분단된 최초의 통일 대통령이 되는 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 이 광복정어를 기점으로 그 비전이 이 나라의 광복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좀 이 8월 15일 날 그 기념사에 좀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망이었겠지만 그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일 대통령으로 이때 나를 세우셨구나.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여당 야당의 어떤 정치에 그런 녹을 먹지 않고 일생 나를 위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그 사정 기관 중에 하나가 검찰이잖아요.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반역 세력들, 문재인, 조국, 이재명, 또 부정선거, 하나님이 시대의 부르심을 주셨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 사랑, 애국 사랑 때문에 어제도 식사를 하다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구멍이 숭숭숭 뚫렸어요. 화장실을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화장실을 갔다가 천장을 봤어요. 역시나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는데 저의 어떤 성격 같았으면 다시 인테리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가만히 냅두지 않는데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구나. 자기 교회 또 그런 한 가지 또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방송 설교를 앞다투어서 방송이 개국될 때부터 자기 교회를 알리려고 그 자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 광고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홍보하려는 그런 일에 사랑제일교회는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방송 설교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그 많은 목사님의 그 의록이 많았는데요. 뭐 자유통일도 있고 예수한국 복음통일도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삶의 인격에서 볼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신의 교회를 막 확장시키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저는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삶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은 없구나. 자신을 없애고 자기를 부정하고 정말 이 애국이 얼마나 거친 광야의 싸움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단체들과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저도 멤버십이 되고 싶어서 좀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나랑 같이 할 사람들이 멤버십이 누굴까? 뭐 제가 성령 받을 때 그때 강남에 큰 믿음 교회 그때 정말 세계적인 강사들이 많이 오고 해서 막 성령의 치유의 회복이 엄청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로도 제가 문자를 보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뭐 주의 계를 예비하라 또 생각한 적이 있었고 또 WLI, HIM 이런 단체들을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접촉을 하려고 했지만 뭐 단칼에 거절이 되었어요. 뭐 제가 가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연합을 하려고 좀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마음이 경고하지 못할 때 우리 정광 목사님을 꿈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법, 메시지를 전하는 법을 정확한 장소, 정확한 그 사람, 한국의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사랑제일교회가 민족을 위한 교회,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 길갈이라는 것이 길갈에서 어제 유다 지파 메시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정말 이 전투, 저는 그래서 길갈과 실로를 이렇게 선을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 길갈이 여기서 길갈에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땅을 차지하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베델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정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의 계시가 열렸어요. 어저께 제가 실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사랑제일교회를 갔다가 그게 선이 연결되더라고요. 우리가 길갈에만 머물려고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하나님의 나라가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땅을 차지할 때 그때의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다 참된 교회가 뭔가, 이 교회들의 연합은 제가 처음 봐요. 교파를 떠나서 뭐 합신이니 뭐 장신이니 또 총신이니 신학교 졸업생들끼리만, 자기 교단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는 한국의 장로교의 그 분파주의, 우리 교단 분파, 우리가 장자다, 뭐 우리가 더 크다, 그에 대한 신학생들에게 그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은 어느 교파에 매이지 않는 한국 교회, 진정한 연합을 하자. 그 목사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교단의 어떤 총회장 한 사람의 어떤 영향 아래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 침례교회, 또 순복음교회, 뭐 한국 교회 어른들의 선교단체, 모든 어른들의 그 기름 부음과 정말 그 한기총회 총회장들의 대표회장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누가 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에, 그러니까 이 CCC 때 우리의 부르심이, 제가 CCC 때 부름을 받았고 대학생 때 그 삶이 중간에 또 단절됐다가 다시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 전체 캠퍼스를 떠나서 캠퍼스 보고마가 아니라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가 있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세계 보고마를 위해서 선교사로 온 열방을 다니고, 이 민족의 보고마,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우고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에 정말 군대 장관 같은 그런 부름, 이 땅을 성령이 임한 곳이에요. 전 세계에 성령이 임한 그 대륙이 몇 대륙이 안 되는데, 유럽, 웨일즈, 그다음에 아메리카의 아주사, 그다음에 인도, 또 극동아시아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마지막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통일이 되는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불론과 이 납달리 해변가에 있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불론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우리 예수님은 이 소불론과 납달리 지역 시돈까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이쪽에 아합을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어디입니까? 시돈입니까? 예. 가부, 시돈의 가부죠. 예. 우리 예수님도 이 시돈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 경계까지 사실은 서불론은 해변 자체는 아닙니다. 이사갈이 해변가고 바닷가고 이 서불론은 이사갈 중간에 갈릴리와 지중해가 있다면 갈릴리와 가깝고 그 다음에 해안가는 이사갈이겠죠. 예. 우리 예수께서 유다의 사자로 왕으로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으로 그래서 납달리 보면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 큰 빛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 예. 평강의 왕. 오늘 이 이사야 9장은 평강의 왕, 통치자, 다윗의 왕자와 그 보좌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 이 하나님의 땅 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던 이 지역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또 빛의 나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임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경계를 정하셨고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49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사야가 9장에서 이해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지가 됩니다. 스불론 땅에 이 납달리 땅에 이 갈릴리 지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경계지가 됩니다. 예. 자, 그다음 이사갈. 이사갈은 농사를 짓는 모습인데 그 이사갈의 그 기름 부음이 뭐냐?
예언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예, 그 이사갈이 보는 기름 부음. 그는 실 것을 보고 좋게 여긴다. 좋은 예언의 토지를 보고 이 땅에 대한 그 축복을 보는 그런 보는 그 기름 부음. 제가 예전에 이런 이사갈의 기름 부음 할 때 그때는 기름 부음은 좋은데 이사갈이 뭘 그 축복인가 할 때 이 보면 두 번이나 이야기죠. 그는 실 것을 보고 좋게 여긴다. 근데 사람이 정말 실 것을 세워줄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이길 수 있고, 예, 그 좋은 땅, 그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예언의 기름 부음, 그리고 어깨를 내려 짐을 보고 메고 압제 아래서 성길이로다.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사기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 여기 보면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낙이 어깨를 압제당할 때에 자기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지파. 예, 무거운 짐을 나귀처럼 자기가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이렇게 이사갈이 이렇게 나라가 힘들 때에 자기 어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바락이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이사갈의 그 헌신, 자기 어깨를 내어주려고 그 무거운 짐을 위해서 드보라와 함께 이 바락이 자꾸 여자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자꾸 엉기려고 그러죠. 당신 나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동기부여가 누구 되느냐? 이사갈의 방백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쨌든 이사갈이 이렇게 이사갈의 방백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예. 자, 여기도 보면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서 보면 이 자기 어깨를 자기 그 뭡니까 일을 하려고 할 때 힘든 일을 맡은 사람들, 이런 이사갈 지파와 같이 이런 역군이 되는 사람, 자기의 그 나귀처럼 어깨를 내려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솔로몬의 역군들도 이사갈 같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 역군들은 그런 삶을 살죠. 자, 이 단 지파, 납달리와 이 단은 빌하의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이
이 삼손이 길의 뱀, 이제 이 단 지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삼손입니다. 그다음에 길의 뱀이 누구냐? 사사기 18장 1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사사기 18장.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8장 16절에서 31절.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 길의 뱀, 이 라이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이 단 지파가 다 몰살시키죠. 길을 따라서 이 라이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어 뜯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라이스가 단이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이 단 지파가 원래는 그 소레 지방이죠. 소레 지방에 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작다고 해서 저 북쪽까지 라이스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 땅을 또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 길의 뱀과 같다.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 단 지파 또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떨어뜨리죠. 계속 그 블레셋 지파들을 괴롭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삼손이 그런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나를 한 번만 이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블레셋의 그 다곤 신당의 그 모든 기둥들을 붙들고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삼손이 죽인 숫자보다 그날에 3,000명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과 납달리는 빌하의 아들들입니다. 갓과 아셀. 아셀은 태어날 때 이 기쁘도다라는 이름이고 갓은 복되도다. 예. 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용감하다는 뜻이죠. 예, 아주 빠르다는 뜻입니다. 예.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 갓 사람 중에서 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8절에 보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자, 이 갓 지파가 도망하는 것 같은데 더 빨리 추격한다. 추격을 받는 것 같은데 도리어 그 뒤를 얼마나 빨랐으면 내가 앞에 도망가는데 돌아보니까 그 뒤 쫓아오는 사람들의 뒤에 가서 추격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세고 용맹한지 이 갓이 다윗의 왕국 때 갓 지파의 군대가 이 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20절 이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아셀 지파 땅,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요. 이 아셀 지파는 해안가이기도 하고, 우리 모세의 예언에도 이 기름진 것과 관련된 게 있어요. 여기서는 기름진 식량만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예언에 보면 이 아셀 지파는 또 이 바다에 그 풍성한 기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언 말세지말 이 아셀은 마지막 엔드 타임에 어떤 그런 그 회복을 위해서 아셀이 들어지기도 하고 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 왕국 때는 기름진 식량을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멜의 평원지대라고 해요. 가멜의 평원지대. 이곳이 평원지대, 가멜의 평원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멜이라는 지명이 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중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 지역이 기름진 식량 열왕기상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셀 지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예.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또 이 아셀 지파의 그 다윗 왕국 시대도 보면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예. 그 이스라엘의 를 번영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에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응? 그래서 아셀은 다윗 시대도 그랬고 또 마지막 때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는데 지금 이 기름을 발견한 미국의 유대인 계열의 석유 기술업자가 자기의 인생을 다 이스라엘에 이 석유를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창세기 49장과 또 그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33장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동안 이 아셀 지파를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석유와 천연가스를 한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런 도시들, 그다음에 이란, 쿠웨이트, 중동의 석유의 부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중동의 석유를 사지 못해서 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든가 이 석유 나는 지역에 가서 직접 석유를 수입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출국가가 되었어요. 이집트에도 수출하고 또 유럽에도 수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문제 생길 때 나중에 이스라엘 통해서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를 수입할 나라에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22절 요셉 지파.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이 요셉은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야, 너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거야. 응?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 보면 축복하는데 이제 에브라임이 차자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안수할 때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을 더 장자로 여겨서 더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래서 이 요셉은 이 12지파에서 더블 블레싱으로 요셉 이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이 입적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손자인데 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야, 너 두 아들은 이제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다.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얼마나 축복과 잘됨이 이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새 인생이 그렇죠.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 학대의 마음, 그를 쏘았지만 도리어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인가? 도리어 그 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을 힘있게 하셨어요. 요셉의 후손들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잖아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예. 요셉의 인생의 그 예언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다. 예, 오늘 보면 목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뭔가? 목자의 부르심입니다. 예. 레위 지파인 모세가 광야 시대에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목자로서 온유한 삶을 살고 이 40년간의 영도자로서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다음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의 리더는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그 목자의 기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자, 이 야곱의 전능자,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전능자는 제가 성경 구절에서 말씀했지만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이 목자의 손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 14만 4천을 다 입맞게 하고 마지막 때에 다 구원하는 목자의 손이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구원한다는. 그래서 요셉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25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요셉의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제가 이 베냐민은 특별히 제가 성경에서 제가 찾지를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눈다. 이리의 삶, 베냐민 지파. 아침 저녁으로 부족함이 없이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면 뭔가 이게 뭔가 차지하는,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드디어 야곱은 한 사람이 언약을 받았다면 야곱이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각 제갈 길을 가게 되면 이게 사사기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의 내가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다. 즉 유다 지파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그때가 공동체고 단일한 마음이 되는데, 만약 12 아들들이 이제 제각각의 삶을 살고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고 분열의 삶을 산다면, 오늘 한국 교회처럼 개교주의, 이기주의, 교단 위주, 이렇게 뭐 장로교도 막 뭐 분파주의로 나가서 지금 200개의 장로 교단이 이상이 되는, 자기 교단밖에 없고
남의 교단은 뭐 알 바 아니요. 연합도 안 하고 우리 신앙 고백이 최고 좋다. 그 웨스트민스터를 고백한다면서도 내가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가 최고다. 그래서 옆에 장로 교단 연합도 안 해요. 신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연합을 하지 않는, 다 장자야. 장로교는요, 그 영적인 장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떤 그 숫자가 많으면 장자야. 교회 숫자가 많으면 야 우리가 장자야, 장자 교단이 됐다. 그에 대한 뭔가 열등감에 기인해서 서로 교회 수가 제일 많아지면 이제 내가 장자가 됐다, 내가 제일 크다. 뭐 형제들끼리 그렇게 막 물어뜯고 그런 난리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악습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의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의 장로교였잖아요. 그 교회 이름 동로회죠. 동로회. 노예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로회. 우리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 결갈 제자교회의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원바디 4절 5절 원바디 매니 멤버스, 한 몸과 많은 지체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누느냐? 다 우리는 다 지체요, 다 가지입니다. 자, 오늘 좀 서론이 좀 많았지만 교회사 이야기도 하고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말씀 위에 진리 이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데, 특히 우리 정광 목사님 이 나라 회복 운동을 위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 반체제 세력들과 좀 싸우고 있어요. 문민 독재자 문재인과 싸웠고 지금은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2020년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2024년에도 부정선거 4월 10일 날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다 돌쳐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훔치고 도둑질하는 이 마귀와 같은 세력들 다 하나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청에서 또 사법부에서 엄단하고 심판해서 대한민국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8월 1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됐는데 정말 빛의 열방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고 시장 경제가 꽃이 피고 한미동맹과 정말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나라,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그런 비전을 갖고 이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우리 길갈 제자교회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연합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북한을 자유통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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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카라바야라바야라바라 카라발라스켈레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주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오라카라발라스킨데레베리 오라라라라라. 주여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에 이김을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에 승리를 주십시오.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온 교회,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 광야교회, 하나님 광화문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 애국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합을 보셔서 주여 참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주사파의 영,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 기술을 빼돌리고 대한민국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모든 이재명과 아버지 참으로 그 전기통부 연합 이 세력들 다 진압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참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유통일의 원년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2024년 8월 15일 날 이 광복절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광복식만 일어나는 그런 광복절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결심과 큰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선포하노라. 그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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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